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에서는 용서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그가 돌아오겠다. 그를 용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혹은 또 그가 돌아오겠다 하면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라는 것이죠. 누구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실은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향기다, 아로마다 이 말이에요. 아로마다, 향기다. 향기 그러면은 우리 향수의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향수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커피도 참 향기가 좋잖아요. 커피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커피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커피의 향기 얼마나 좋아요. 꽃향기,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꽃의 향기가 다 다양하잖아요. 이 향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존재에 어떤 존재가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모든 과일은 다 향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 시즌에 복숭아 향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박도 향기가 있습니다. 자, 이 향기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꽃이 아름답죠? 꽃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맛이죠, 맛. 맛이 있는 존재가 그 맛과 더불어 향기를 내는 겁니다.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은 또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향기를 내게 돼 있고, 맛있는 것은 향기를 내게 돼 있고, 존재가 드러내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 존재가 드러나는 그 존재의 값어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 이것들이 다 향기와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제 그걸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삶 전체는 복음을 위한, 그의 인생의 절반, 30대 초반까지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그의 인생 후반부 30여 년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라는 도시는요, 터키의 가장 왼쪽, 여러분 터키를 그림을 그리시면 왼쪽 가장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도시하고 이 그리스 반도하고는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흑해하고 에게해 사이인데 하여튼 터키를 여러분 보통 사각형으로 딱 그리면은 왼쪽,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왼쪽
맨 위에 있는 도시, 그게 드로아인데요. 자, 그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다. 무슨 문이 열린 겁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린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리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죠.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지금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도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에 대한 바울의 이 아주 절절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어떤 이유로든 만남이 불발된 겁니다. 같이 만나려고 했는데 랑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만남이 불발이 된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사람을 자꾸 슬슬 피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사람에게 내가 열정을 쏟는다는 것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그러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만나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고 만나면 어쨌든 뭔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여기다 복음을 살짝 얹어 가지고라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물론 이 컨텍스트에서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도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디도를 격려하고 싶고 또 디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주고 싶고 디도에게 지금 볼 때 멘토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지금 그런데 디도와의 어떤 의미에서 디도와의 만남의 약속이 불발돼 버리니까 마음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립된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고립되면 안 됩니다. 연결돼야 돼. 자꾸. 연결되다 보면 상처받죠. 상처받을 짓을 왜 합니까? 연결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크고 작게 다투기도 하고 아니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냥 나 혼자 살랍니다. 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가 누구를 연결하고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주고 복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에게 전달하는. 자, 14절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귀한 말씀이죠. 13절의 뒷부분을 설명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뭐 정확한 지금 전후 사정은 확실치 않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것인지 뭐 이거는 분명치 않아요. 어쨌든 디도와의 만남이 불발함으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배자를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웰컴하시고 패배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승리자입니다. 영원히 승리하셨고 하시고 있고 하실 것이다. 마귀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노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영원한 승리자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의 그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뭐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승리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이죠. 십자가의 역설. 겉으로 볼 때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와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도리어 승리와 그죠? 이김과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승리한 거다. 이걸 보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같은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패배와 같은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패배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을 바꾸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모든 걸 합력해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모든 것, 각처라는 건 이제 모든 곳이죠. 모든 것, 우리가 가고 우리가 발을 밟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이 땅을 살아내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이 땅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 땅에서 사역도 하고 이 땅에서 가정도 꾸리고 그죠? 이 땅에서 직업 전선에서 생활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패배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승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승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여기 보세요. 항상은 뭐예요? 모든 시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각처는 뭐예요? 모든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사안들을 겉으로만 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절은. 이 15절은 놀라운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승리한 걸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다고 여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안타깝게도 망했어요. 그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가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그의 책임이에요. 그의 책임이에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도 드러났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주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힘든 거거든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어로마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커피가 있으면 커피 향이 나듯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멸망에 이르는 향기로 역사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패배했다, 실패했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약간 더 설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야, 이게 바울이 16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너무너무 복된 것이고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망으로 이르렀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질문들이 많잖아요. 많지만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가?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surrender,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 앞에 우리를 잘 낮추어서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 전도로 가면은 그 복음 전도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까 싶어서 또 막 나한테 욕할까 싶어서 또 나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죠?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문제고. 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시죠? 자, 해봅시다. 반응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반응,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소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학에서 이제 통계를 이렇게 뽑아 보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믿는데 보통 5번 복음 전도를 받는데, 복음 제시를. 물론 이제 한 번 복음 제시가 되어서 바로 받아들이는 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한 5번 정도 복음이 어떤 식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전해졌을 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전해고 이 사람이 바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안 받아들이면 조금 지나갔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에 이 사람을 보내줬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여? 지금 안 받아들여? 기다리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한 1, 2년 지나갔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인생 힘드시죠? 예수 믿으시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5번 통과됐는데 결국은 주께로 그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죠. 복음 전도가 되는 걸 보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서 말하지 말고,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섞어서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죠?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섞는 거예요. 자꾸 뭔가 모르게 뭘 섞어가지고, 인생 법칙을 섞고, 그죠? 인생 성공하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하는 거, 이런 철학을 섞고, 그 긍정의 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또 섞어버리고, 온갖 걸 섞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대로 전해라. 순전함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섞는 거, 그죠? 물타기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전함으로 전하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준비가 돼야지.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섞인 거를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순전한 것으로 전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대모드림교회가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신학교를 하고 또 수요일마다 PRS를 하고 주일마다 또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가 틈만 나면은 세미나 하고 또 행사하고 영어로 또 공부도 하고 이게 다 뭐 하자는 겁니까?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섞어서 전하지 말고 자꾸 내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신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긍정, 해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승리. 우리에게 패배라는 건 없어요.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고 계속 이기고 있고 끝내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승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여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죠?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아멘 하시죠? 네,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의 삶,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신나는 삶이에요. 신나는 삶. 물론 인생에 고단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또 현실로 돌아와야죠. 인생에 고단함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큰 틀에서 절대 승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